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로 32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들을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고속들이 다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영이신 주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선희 자매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같은 예배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선희 자매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시고 저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 하나님의 자랑, 또 귀한 가정이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저희들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시작한 지도 벌써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벌써 이제 26장이 오늘 이제 끝나가는데 사도행전 이제 1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건 명령이었었거든요.
우리에게 이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죠. 특별히 바울은 그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세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펴봤지만은 그 예수에게 붙잡혀가지고 이 명령, 바울에게 임한 그 성령의 그 역사를 결코 멈추게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이렇게 이제 달려 나가면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는 정말 그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관제와 같이, 그러니까 관제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제사를 이렇게 드리면서 제물이 더 잘 타게 할 수 있도록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런 어떤 그 끝까지 삶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책임적으로 고백하는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그 신앙의 도정이 어떠한가 우리는 한번쯤 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 도정을 잘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그 말씀 가운데 성경에 이제 많은 절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제 그 16절로부터 32절을 읽었는데 뿐만 아니라 오늘도 16절에서 32절 읽고 그리고 또 뭐 그 시편대로 또 여러 가지 그 절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한 절의 말을 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옵니다. 그 메시지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나의 나된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바울에 대한 아그리빠의 마지막 그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는가 이렇게 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진행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18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늘 계속적으로 이 18절을 묵상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26장 이 18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붙잡아야 될 그런 어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택해 가지고 그로 하여금 사도로서 위임을 준 거예요. 위임을 줬는데 그 위임의 내용이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나와 있는가요? 아이고, 저는 원치 않았는데 우리 용진이가 저기 살려냈네요.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람들이 다 소경이 되어 있는데 그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을 눈을 뜨게 하기를 원하였다라고. 여러분 눈 떴습니까? 제가 몽골 그 여행을 갔을 때 몽골 그 마부들 있잖아요. 말들을 이렇게 방목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요, 그 마부들의 시력이 얼마 된 줄 아십니까?
8.0이래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데도 다 그 말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 이거예요. 네. 그 시력이 그렇게 좋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시력 좋아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려 있으면은 한마디 소경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지금 것은 뭐냐? 특별히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다 눈 뜨고 신앙생활 하는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얘기를 확인해 봐야 돼. 나는 눈 떴는가? 나는 눈 떴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돼. 그런데 눈을 떴는데 무엇에서 눈 떴느냐?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거기 예수님께서 선포한 희년의 복음이 있습니다. 희년의 복음, 주의 은혜의 해의 그 성취를 수행하는 그런 희년의 복음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 희년의 복음 안에 소경이 눈 뜨는 얘기가 나와요. 소경이. 희년이 되면은 바로 소경들이 눈 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죄의 굴레 아래 억울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때가 돌아오는데 그 첫째 항목이 뭐냐? 눈 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 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먼저 영적으로 눈 떠야 돼요. 영적으로 눈 떠야만이 영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눈이 좋으면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밝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열려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눈이 좋아도 뭐가 없으면 볼 수 없을까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눈이 아무리 눈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빛이 있어야죠. 빛이 있어야만, 아무리 내가 시력이 저 몽골 그 마부처럼 8.0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빛을 비춰줄 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그 시각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그 다음에 이 26장 18절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어디 보면은 바울이 지금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18절에서.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전환. 이 전환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전환되는 거. 우리가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죠. 트랜스포. 옮겨졌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 우리는 지금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에 있었지만은 지금 빛으로 있다. 빛에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탄의 권세에 잡혀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있다. 옮겨졌다. 하나님 안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거는 세상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있는 뭘 막 취하고 얻고 그런 어떤 것보다도 이거는 정말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은 무엇의 상징이냐면은 죄와 사망의 상징입니다. 어둠은. 빛은 의와 생명의 상징입니다. 이 어둠은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사탄에게. 사망도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 사망, 죄, 죽음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는 사탄의 왕국이고 그리고 또 어둠에 속해 있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탄의 왕국이었어요. 이 세상이 사탄이 붙잡고 있는 왕국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진입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입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붙잡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지금 그 세상,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세상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또 사탄이 천상으로 쫓겨나가지고 지금 여기를 점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 어떤 것은 구체적인 것은 이 다음에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이 바로 사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권세 아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붙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어떠냐? 여러분, 하나님께로 지금 옮겨왔죠? 어둠에서 빛으로 왔죠?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은 왔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자유해요?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둬요? 자꾸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자꾸 사탄이 그냥 사탄 쪽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힘겨루기 위해서 지면 안 돼요. 그 이만기하고 강호동 얘기 옛날에 했잖아요. 이만기하고 강호동이가 은퇴해가지고 지금 한참 되어가지고 그 나이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현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지더라고 보니까 옛날에 막 천하장 사하고 막 그런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옮겨졌으면 영적으로 이제는 실력자가 돼야 돼요. 오라 하더라도 가지 말아야 돼요. 어둠에서부터 우리는 빛으로 왔는데 또 가면 안 되죠. 죽는 줄 알면서 뻔히 가면서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유튜브 이제 그런 어떤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말 인간이 미몰보다 못한 그런 어떤 거를 봤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사막이라든지 들녘 쫙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구조물 속에서 동물들이 나타나가지고 지나가는 차를 갖다 딱 막는 거예요. 딱 막으니까 그러니까 그 차가 어쩔 수 없이 딱 이제 멈추잖아요. 멈추는데 그 앞에 이제 어떤 다리라든지 무슨 그런 어떤 물들이 있는데 딱 멈추거나 조금 있다가 그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동물이 만약에 그 차를 막아주지 않았다면은 가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와, 그런 어떤 영상을 또 그렇게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냈어요.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우리는 더 이상 돌이키면 안 돼요. 돌이키면 바보예요, 바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냈는데 다시 돌아가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옮겨져 가지고 지금 빛 가운데로 우리를 옮겨둔 거예요. 빛이 있는 곳, 하나님 안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 사도행전 지금 어떻게 보면 21장부터 26장까지의 오늘 전체 제가 딱 전체적으로 한번 마무리를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1장에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교의 한마디로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한마디로 당회장이에요. 우리 감리교로 말하면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늘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잘못 가고 있는 다른 복음에 붙잡혀 있는 그들을 갖다가 회복시키려고 했지만은 야고보가 뭐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 중에 지금 수만 명이 이 결례를 행하고 있다. 할례도 행하고 있고 나신의 결례를 지금 하고 있다. 너도 해야 된다. 한마디로 지금 야고보는 그렇게 잘못된 그런 어떤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으로 생각하면은 눈멀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모든 것들을 다 밝히 얘기하셨는데 야고보는 눈멀었어요. 눈멀은 야고보 사도. 근데 눈뜬 야고보가 눈뜬 바울이 야고보 눈뜨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눈을 확실히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확실히 뜨시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가운데 오늘 여기 이제 18절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를 한마디로 신성한 기업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낸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지금 그 약속을 했죠.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한마디로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탈출한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기업, 분깃이에요. 약속이거든요. 구약은 그림자와 같고 예표와 같고 지금 이런 어떤 것들이니까 그러면 구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런 어떤 가나안 땅이 그들의 기업,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그 가나안 땅에 진입해가지고 다 나눠가지고 가족 단위로 해서 분깃을 다 나눠줬잖아요. 그러면은 오늘날 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분깃이라고 하는 것이 18절에 바로 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사탄의 나라로부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한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이라고 도대체 뭐냐?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성도들은 알기를 원해요. 대개 다 사람들이 그 기업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한마디로 이 다음에 거기 가면 좋은 집이 있다. 맨션. 아주 호화찬란한 그런 어떤 저택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약속한 바가 없어요. 그러면은 기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성도들에게 약속한 기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기업이 뭐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도 하죠. 그 기업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들 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인데 여러분들 기업이 되기 위하여서 보좌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기업으로 다 분배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기업. 받았어요! 그 기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업을 유지해야죠. 지금 우리 교회 양쪽에 땅들 뿐만 아니라 이 사당동 1층, 대개 다 여기 LG 여기 앞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뒤에 그 형제 카센터도 그렇고, 이런 1층짜리 건물들이 지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땅 주인이 누구냐면은 엄창호 회장님이에요. 근데 그 엄창호 회장님이 이 남사초등학교 앞에도 엄창호 그 회장님 땅이에요. 뒤에 저쪽 우리 동사무소도 그 다 땅인데 다 기부 체납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엄창호 회장은요, 조상님으로서 물려받은 땅을 사수하는 거예요. 사수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이 준다고 해도 안 팔아요. 조상이 준 땅 내가 지킨다. 근데 지금 여든이 가까워지는데 지금. 그러니까 요즘 살살 이제 자기 아들에게 이제 주려고 이렇게 좀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의 모습도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업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업을 우리들이 주기 위해서 어두운 가운데로부터 불러내고, 그리고 또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성한 기업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된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결정판이에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우리의 기업이 되기 위하여서 성령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지금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 기업을 잘 유지하고 그 신성한 기업을 잘 우리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18절에 계속적으로 이 신성한 기업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무리들에게 이 귀한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로 이제 넘어가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이신 이 상을 거스르지 않는다.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베스도에게 전하고 벨릭스에 대해 얘기하고 아그리빠 앞에서도 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베스도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바울에게 얘기하냐?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으로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거리낌 없이 말하노니 이 일을 하나라도 아시지 못하는 것을 없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미쳤다고 하니까 나 미친 것이 아니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하나님께로 받고 이것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조금도 뒤돌아지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처럼 아그리빠가 판결을 합니다. 판결을 하는 내용이 오늘 26장 30절로 32절의 판결문이에요. 뭐냐?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놓을 수 있을 뻔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의 그 판결은 뭐냐? 만약에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그냥 풀어줘도 된다.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실 이 아그리빠의 말이죠. 만약에 상소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바울은 죽었어요. 베스도가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과 짝 해가지고 죽였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상소를 하지 않았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히브리서를 쓸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것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이제 조정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를 짧게 요약을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유대 종교의 어둠과 무지와 미움과 위선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긴 시간 21장부터 26장까지 우리들이 이제 메시지를 봤는데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러한 어둠과 무지와 미움과 위선 속에 쌓여있는 종교가 유대교였다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우리는 로마 정치의 불공정함과 부패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사도의, 그러니까 바울이죠, 사도의 투명함과 밝음과 신실함과 용기를 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26장까지 계속 지금 바울의 그런 용기 있는 그런 태도를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증인들을 돌보시는 주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모든 것들을 주관해 나가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메시지를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2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결코 뒤돌아서면 안 돼요. 더 이상 이제 어둠으로 가면 안 돼요. 죄의 나락으로 빠져서는 안 돼요. 사탄에게 붙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도 인정하는, 너는 내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함을 받는 그런 위치에서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간증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에 하나 만에 하나 귀한 생명을 이렇게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그 노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이제는 내 하나님이 내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나의 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남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굳건하게 믿고 아름답게 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빼앗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장중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귀한 기업을 잘 보존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